오늘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A라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A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는요,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 있었고 성품 또한 온유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하는 인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같이 이 세상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없어, 그런 지체도 이 A가 섬기고 있는 셀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에서 배부른 사자가 되어서 만족스러운 사자가 되어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실제로 그 셀에 들어가면 약간 살이 찌는 것 같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제 중인 B한테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했어요. 막 들어보면 완벽한 데이트 코스, 막 뛰어난 매너, 막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 보고 있노라면 진짜 이렇게 사랑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B는 정작 이 B는 A에게 남모를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것은 A가 참 잘해주긴 참 잘해주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소엔 잘해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대로 잘해주는데 자기가 하는 싫은 일은 절대 아무리 B가 간절히 원해도 한 번쯤 자기 마음을 꺾고 B를 따라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A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없는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굽히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B가 사정상 그 싫은 대상에게 A가 아주 조금만 굽혀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본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근데 그거를 손톱만큼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아쉬운 소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옆에서 잠깐만 한 1분만 같이 있어 달라는 것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A가 싫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가 절박해서 그런 것인데도 아니야,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하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남들이 알면 너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 A가 평소에 그렇게나 잘해주는데 꼭 그것까지 바라야겠어 라는 그런 말을 할 게 뻔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는 차마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의 기준이 너무 확고한 그 A를 보면서 B는 내심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얘가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왜냐? 자기를 너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잘해주지만 자기한테 잘하긴 하는데 그거는 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잘해줄 수 있는 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거잖아요 라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성품, 여유, 능력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그것도 고마워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진정 사랑한다면 희생할 줄도, 내 뜻을 조금 꺾고 내 자아를 깨트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 내가 가진 걸로만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기 좋은 것만 즐겨 하는 그런 것만 잘하는 사랑은 좋을 땐 좋다가 고난이 오면 다 망가져버릴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이가 좋을 땐 진짜 세상 둘도 없는 연인이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언제 좋았냐는 듯 순식간에 망가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은 해당자가 맞나요? 눈 안 마주치겠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를 위해서 자기 뜻을 꺾는 것을 종종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제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사소한 거니까 얘기할게요. 아내는 제가 몇 년 전인가 빼빼로데이에 별것 아니지만 뭐라도 그냥 빼빼로 몇 개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사서 들어간 것을 참 고마워했어요. 왜? 빼빼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평소 그런 거는 회사의 상술에 놀아나는 거야 하고 엄청 질색하던 사람이 그래도 자기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자기 뜻을 꺾고 이렇게 사왔다는 게 기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뜻을 꺾고 네가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100%의 순종, 얼핏 들으면 되게 강박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모르셔서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셔가지고 목표를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이렇게 100%로 잡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야, 너 100% 순종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마. 단 한순간이라도 불순종하면 너 그거 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비율의 문제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원칙만큼은 어때요? 100%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99%의 순간들로 1%의 불순종을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일단 시간적으로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99%의 순종 동안 그럭저럭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보면 10계명을 보세요. 뭐 되게 기상천외한 거, 날마다 일어나서 나에게 3000배를 해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다 우리가 할 수 어느 정도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99%의 순간 동안 그럭저럭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 또 회개하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냐,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1%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난하게 잘 살아왔다가 뭐 넘어지게 돼도 이 정도는 괜찮다가 1%의 순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요구가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종종 그 99%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순종해 왔잖아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해왔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큼은, 이것만큼은 넘어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인 이상 다 지킬 수는 없잖아. 뭐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종종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 넘어짐의 하나로 치자 하고 변명하면서 내 99% 그럭저럭 지켜왔던 그 순간으로 나의 1%의 불순종을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예요. 지금 이것 하나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삶의 대부분의 순간, 대부분의 사건 동안 순종하였으니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순종일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로 그 1%의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1%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따르기 힘든 그 1%야말로 순종의 핵심이에요. 사실 나머지 99%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심하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해관계가 그럭저럭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온 시간이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순종은 그 1%, 내가 이것만은 참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건,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기 힘들어요 하는 그 1%의 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의 순종입니다. 99% 무난한 순종의 시간으로 내 진짜 마음과 부딪히는, 진짜 순종하냐 마느냐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그 1%의 순종을 외면하는, 핑계 삼지 않는 진정한 순종,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하는 순종, 그럼으로써 내 자아를 깨트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해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 마치 순종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이 사람처럼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할 때도 다 알잖아요. 근데 순순히 묶여서 순종했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고 메워 버릴 때도 자기 생각대로 막 다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의 인생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인상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 태어나지가 않아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첩을 들이고 어쩌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떨까요?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애가 생겨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인내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실 때까지 기도 외에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말이에요. 이삭을 보면 참 성품이 좋아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인품의 사람, 그런 온유한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역시 순종하기 힘든 그 1%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 27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예요. 창세기 2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워요? 맏아들 에서를 세우려고 해요. 이것은 불순종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포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셔서 동생 야곱을 언약의 후계자, 계승자로 세워야 한다고 이삭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미리부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28절 띄워주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냥하고. 그냥 사냥한 고기가 문제란 얘기일까요? 사실 그냥 그게 상징하고 있는 의미, 남자답고, 사실 누가 봐도 그래요. 남자답고 유능한 사냥꾼 에서가 족장감이에요. 맨날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엄마랑 같이 놀고 있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누가 봐도 족장으로 적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사람 이삭도 어때요? 이번만큼은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야곱 세우라고 하셨는데 자꾸 내가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 에서가 나아. 그리고 내 마음도 에서한테 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 거예요. 얼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에서를 불러서 고기를 얻어먹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축복해버려요. 사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야곱이었어요. 이삭의 계획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노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로만, 그가 원하던 맏아들 에서인 줄로만 알고 축복하고, 야곱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축복받고 이제 불이 나게 떠나자 진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에서가 들어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서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해요. 에서가 왔다고 이삭은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럼 방금 내가 축복한 사람은 누구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야곱인 줄을 정말 귀신 같은 촉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어떤 반응일까요? 33절과 35절 하나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떱니다. 왜 떨까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하는 그런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어떤 후회나 회한의 감정일까요? 역시 아니에요.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면은 히브리어로 두려움을 의미하는 하라드라는 단어예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여기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 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 안 듣고 에서에게 얼른 축복해버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작 축복하고 나니까 실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야곱과 리브가의 조급함 때문에 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책임지신 것이구나 하고 그 순간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유 딸 걸렸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이삭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이삭은 그 순간 자신의 뜻을 깨끗이 접어요.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근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걔는 사기꾼이잖아요. 그가 나를 벌써 2번이나 속였어요. 이렇게 속아서 축복한 거니까. 네, 민법에도 나와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하고 다시 내게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정말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울어도 37절 띄워주세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버리신 일이야. 내가 뭘 하겠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공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늦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그의 삶 내내 거의 대부분의 순간 동안 순종하였어요. 순순히 아브라함의 결박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순종하여 순탄한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진정한 순종은 바로 오늘 본문 그렇게 순순히 따르던 사람이 결국 포기하지 못하던 마지막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대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는데 그마저도 내 자아를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남겨둔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순종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둘 다 윈윈인 것은 뭐 좋은 성품과 훌륭한 자질로 잘 감당했고 이것도 역시 칭찬받을 일이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드리는 그 순종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1%의 순종을 원하시고 이 1%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왕상 17장 12절 띄워만 주시면 먹고 죽으려고 딱 하나 남겨놨던 떡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만큼은 이 십자가의 쓴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무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해도 기어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라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렇게 정말 하기 싫은 것 이것만큼은 하는 것을 내놓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르밧 과부는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왕상 17장 22절 그냥 띄워만 주세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 순종, 고난의 순종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과 그런 놀라운 능력의 순간들을 요구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뜻과 성향에 맞는 헌신과 봉사, 순종의 자리들 외에 이것만큼은 싶은 절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사역일 수도 있고 전 이것만큼은 진짜 못해요. 다른 거 일하는 거 잘하겠는데 사람을 품진 못하겠어요. 셀지기로 품지는 못하겠어요.
기어코 그거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용납할 수 있는데 얘만큼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기어코 용서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나를 위해서 혹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하겠어요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정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견고한 나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자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체험할 최고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소 괜찮고 넉넉할 때, 여유로 감당할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총회와 사역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그냥 총회 때 몇 사람 수월하게 뽑히라고, 하기 싫어도 너 해, 응? 누가 하면 누가 하냐, 이런 프로파간다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총회란 이 중요한 순간이, 우리가 사역신청서를 작성하는 이 중요한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임원으로 섬기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만큼 만만치 않으니까. 어떤 사람에는 그 중에도 그래도 사모함으로 주어진다면 해보겠다는 그 준비된, 이 역시 은혜의 그 순간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정상 상황상 하기 어렵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 너무 피폐해져 있어서 절대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언하건대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일을 감당코 난 이후 살펴보십시오. 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고 나서 여전히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이 일 감당한 후에 이 일 감당함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쪼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담되고 하기 싫었을지라도 떠밀리듯이라도 끝내 내 뜻을 꺾고 순종한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역대 임원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내 인생, 내 삶에서도 그런 순종의 순간들, 쏟아질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회에 임하며 임원들을 뽑는 게 우리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앞장서서 일할 사람, 내가 곧바로 그 뒤를 바칠 사람을 뽑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사역신청서를 제출할 때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일단 체크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그 순종,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 순종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체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 그의 인생 내내 거의 순종했습니다. 근데 99%의 순간 그는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순종, 그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맞아들이는 그 순종은 그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았을 때,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말대로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순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99% 뒤에 숨지 마십시오.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번 넘어지시고도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그 1%의 순종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